한번 따라 하실까요? 도둑질에 대한 배상. 오늘 제목이 좀 무슨 헌법 시간에 나올 것 같고 라는 제목이지만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은 도둑질에 대한 배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출애굽기 과정 속에서 넌 이렇게 살아라,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이럴 땐 이렇게 하고 법적인 이야기들이 사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갈 때 70명이었습니다. 야곱의 식구들에서 70명이 한 부족에 내려갔는데 400년이 넘는 동안에 300만이 됐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발전이 됐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일을 발견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으리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도 없고 나이가 지금 그때 당 출발할 땐 75세고 사라는 65세인데 언제 아이 낳아서 언제 이 자식들이 커갖고 무슨 하늘의 별 같고 땅의 모래같이 만들겠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도 않고 상상도 안 되고 계산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시간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놀라운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기 전엔 절망인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당신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이라고 말하고 무엇을 믿습니까?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세계를 믿는 것이죠. 그분의 능력을 믿는 것이죠. 그분의 꿈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실 것을 믿는 것이고 그분의 권세를 믿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인 것을 믿는 것이고 그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처음 출발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일하셔야죠. 아브라함이 일했나요? 이삭이 일을 합니까? 야곱이 일을 합니까? 말씀하시면 누가 일하신다? 확실하십니까? 약속하시면 누가 약속을 지켜야 됩니까? 약속한 사람이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우린 뭐 하기만 하면 됩니까? 믿기만 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은 누가 지어 성취하십니까? 그 이름을 뭐라고 말합니까? 야훼 하나님, 내가 건지리라. 너는 내게 뭐 하면 됩니까? 부르짖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죠. 왜? 보이지 않으니까, 들리지 않으니까, 마음의 상상이 안 되니까, 계산이 안 되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꿈도 안 되니까. 크고 비밀한 일을 누가 보여줍니까? 약속하신 분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셨을 뿐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낳고 에서를 낳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나오고 12아들의 자손들이 내려갈 때 70명이었습니다. 70명이 애굽에 내려갑니다. 애굽에 어떻게 내려갔습니까? 아무 연고도 없는데 누가 먼저 내려갔습니까? 요셉이 먼저 내려가서 그곳에 터전을 깎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교사님이 찬양한 것처럼 무엇이 감사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요셉의 생애는 모든 것이 빼앗겼지만 하나하나가 감사한 것입니다. 왜? 나중에 그가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될 때 왜 와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어 당신들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우리가 지금 당하는 연단과 고난과 시련은 누구를 살리려고 누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감사한 것이고요, 누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너도 감사하고 나도 감사하고. 어떤 사람 연단과 시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또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니 서로 감사하고 기도 외에 다른 일이 없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어떤 상에 갖다 놓아도 얼굴이 펴야 되죠. 감사가 넘쳐야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시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옛날에는 할렐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달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입에 할렐루야 달고 다니십니까? 어떤 분은 그냥 하도 은혜를 받아서 화장실에 할렐루야 잘 나온다. 옆에 떴던 장로견이 이런 몰상식하기
나한테 와서 목사님 순복음교회 성도들 이렇게 몰상식하냐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무슨 화장실에서 할렐루야 하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경스럽게 하는 거 아니냐고. 내가 보기에는 가장 최고의 축복이 그것도만 잘 나오는 거지. 이건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에 하나님의 이 할렐루야가 마음속 오죽하면 우리 최다실 목사님은 무슨 아줌마입니까? 할렐루야 하지만 하도 할렐루야를 많이 해서. 근데 여러분 할렐루야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나오나?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지 않으면 할렐루야 하차도 안 나옵니다. 아이고 죽겠네. 죽선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할렐루야로 돌아가야 돼. 다시 할렐루야로 돌아가자니까요. 다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뭘 하든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보냈습니다. 거기서 진짜 가장 좋은 곳에서 뭐 굳이 따로 뭐 하지 않아도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70명이 내려갔는데 300만이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 새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는데 이거면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이 이러다가 이 나라가 누구 나라가 된다? 히브리 민족의 나라가 되겠어. 그래서 핍박과 압박이 다가와. 그것도 뭐예요? 핍박과 압박도 할렐루야라니까. 글쎄 잊어버리셨네. 한번 따라하세요. 핍박과 압박도 할렐루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을 하니 이스라엘 민족은 그 사람이 있을 때 좋았는데 이게 왕이 바뀌고 나니까 하루가 괴롭네. 현실은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바뀐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핍박이 시작된 것도 계획입니다. 왜? 뭐 할 때가 됐다? 이제는 코스를 이동할 때가 됐어. 거기서 맨날 애굽에서 그럼 노예 생활 하겠습니까? 거기서 800년 동안 천만이 돼서 열심히 그냥 살다가 끝났더라. 그게 축복이 아니라니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게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가 된 거죠. 겉으로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과 압박과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 아까 그렇게 찬양하지만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 주님의 뜻대로 돼도 감사. 때로 내 뜻대로 돼도 감사. 그러니까 300만이니까 때로 감사. 움직일 때가 돼서 감사. 그런 동안에 한쪽에서 누가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모세가 준비되어 있었죠. 드디어 모세도 80년을 갖다 광야에서 혼자 그냥 처참하게 이렇게 있어서 아이고 난 이제 끝났나비요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너의 때가 왔다. 아니 왜 이렇게 다들 설교할 때 이렇게 좀 이렇게 새소리가 나나 그랬더니 그냥 마음이 급하고만 내가 그냥.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멀리서 봐야죠. 이렇게 바뀌어서 그냥 내 삶 속에 들어가서 보이면 사방이 막힌 것 같고 이건 날마다 힘든 것 같지만 이렇게 바깥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움직일 준비를 하고 이쪽에서는 또 리더자를 준비하고 저쪽에서는 지금 가나안 땅에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코스는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때가 돼서 모세를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안고 그리고 광야를 출발해서 홍해수를 찢어 넘어가고 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왜 기적을 계속 베풀어 줍니까? 너희 앞길을 절망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지만 그 길은 이미 내가 너희보다 앞서가서 예비한 길이야. 이미 너희를 위해서 4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 조상을 통해서 약속해 놓은 것이야. 아직은 그 땅에 7 족속들이 있어서 아이고 험악한 땅처럼 보이지만 가면 다 열리게 되어 있어.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근데 광야로 나와 보니 지난 400년 동안 노예 생활만 했으니 법이 있습니까? 원칙이 있습니까?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저 주인 눈치만 잘 보다가 적당하게 살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면 그걸로 땡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새롭게 만드는데 2가지 방법을 가리켜. 하나님 뭐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하나님 어떻게 해서 그전에는 노예생활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틈틈이 모여서 그냥 기도의 정도였었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어떻게 나아가는가, 어떻게 예배하는가,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는가, 그것을 만나는 곳이 뭐예요? 성막이었던 것이죠. 내가 너희를 거기서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단위 기도하는 동안에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던 건 뭐냐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예배하는가,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고 예물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성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이 나왔다면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사느냐. 공동체 300만이나 되니까 별일이 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광야를 지나가다 보니 별일도 다 있고 별 이상한 성격도 많이 있고 별난 행동도 많이 있고, 이게 어떤 원칙과 법이 있어서 거기에 서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이런 원칙이 없이 살다가, 노예는 원칙이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자유가 주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서로를 보호하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노예는 무조건 재수만 좋으면 돼. 다른 놈은 어떻게 되든지 난 알 바 아니고, 나만 그날 어떤 게 좀 제일 쉬운 일에 걸리고 제일 맛있는 음식만 걷어먹이고 잠만 잘 자면 돼. 왜 다음날 또 노예인데 뭐 어떡하겠어. 날마다 요행과 재수로 살아. 그러나 자유를 주면 그 자유 공동체는 서로를 살리고 살아야 돼.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너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서로의 생명을 보호하고 살아가는 그 원칙을 뭐라고 말하면 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법. 그러나 그 법은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공동체의 법은 누가 정하시더라?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원래 이 땅의 모든 법의 원칙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혹시 법의 뜻을 아시나요? 법은 한문으로 보면 삼수변이죠. 물 숫자 삼수변에 갈 것자가 되어 있습니다. 갈 것자. 법이 뭐냐면 물이 흘러가는 곳이 법입니다. 물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내려가. 이건 자연의 원칙이고 창조의 원리와 같아요. 그래서 법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 피조물들을 만들어 놓고 창조하신 다음에 그 창조주의 뜻대로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는 원리와 원칙을 뭐라고 말하냐면 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면 생명이 편해요. 근데 법을 어기면 역으로 흘러가니까 생명이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의 최고의 마지막 벌은 뭐냐? 법이잖아요.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갖다 집어넣고, 법을 지키면 법이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건 원래 법칙이 그래요. 그거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것은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는 것입니다. 도덕도 법입니다. 윤리도 법입니다. 벗어나면 비도덕적, 비윤리적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하나님의 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사실상 세상 법과 도덕과 윤리 속에서 갈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속인 출애굽기에 왜 뭐 해라 하지 마라, 뭐 서로를 잡으면 어쩌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누가 정하신 법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그걸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오경이라고 해서 그 율법을, 또는 뭐 토라, 뭐 탈무드, 이래서 어려서부터 머릿속에다가 아예 그냥 막 구겨 집어넣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반복하고 교육하고 보여주고 쓰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끊임없이 하게 합니다. 그래서 법이 그냥 여기 들어오고 몸에 배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세계로 갖다 다 보냅니다. 세계로 가 있어도 유대인들은 어디 가도 그들의 머릿속에 생각세 의식 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그냥 꽉 들어와 있으니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아주 자기 마음대로 행동, 자유를 주어줘도 자유 마음대로 방종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미 여기 법이 꽉 차 있어. 말씀의 법이 가슴에 새겨져 있어. 아예 몸에 새겨져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법 안에서 움직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놀랍게도 그 법을 지켰을 뿐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위치에 있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은 세계는 유대인이 다스린다는 말을 하는 것은, 그들의 머릿속에 의식에 뭐가 다를까요? 머릿속에 마음속에 생각 속에 어려서부터 법을 그냥 갖다가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태인은요, 아버지가 뭐 다른 나라 사람이고 여자가 유태인이면 그 자식은 유태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아이를 갖다가 뭐 시커멓게 석인이든 뭐 백인이든 뭐 한국같이 동양인들과 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에 무슨 법이 들었냐가 중요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유태인 교육을 시켜놓으면 유태인 교육은 딴 거 아닙니다. 율법 가리키는 것입니다. 탈무드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렸을 때 성경적인 교육을 갖다가 아예 그냥 몸에 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사고나 의식이나 마음은 어디 가더라도 떠나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뭐 그 시대 기본적인 원칙이니까 한번 어떤 의도로 했는지 한번 읽어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니까 방송에서 은혜를 받은 22장 1절은 왜 그러냐면 제가 성경 구절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보상하는 법이고 이 본문은요 보상 정도가 아니라 배상을 하라고. 옛날에는 한 마리 잡으면 한 마리였는데 이제는 한 마리 잡으면 훔쳐가면 네 마리 잡아라. 그래서 배상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몇 마리를 갚아요? 너 한 마리 도둑질하면 5마리를 갚고. 이건 배상이죠. 그전엔 보상이었습니다. 네가 한 마리 만약에 잡아갔으면 네 걸로 한 마리 갚아. 만약에 남의 눈을 아프게 했으면 네 눈도 아프게 해. 팔을 아프게 했으면 네 팔도 아프게 해.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건 뭐냐면 보상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너 남을 아프게 하면 너도 아플 거야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강하게 나가서 배상법이 있어요. 배상법. 배상법은 뭐냐면 배로 갚는 거예요. 배로.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은 뭐예요? 양 한 마리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2절. 도둑이 뚫고 드는 것을 보고 철을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어. 왜? 어두우니까. 그런데 해가 돋고 나서 저가 분명히 사람인 줄 아는데도 그냥 강하게 의도적으로 피 흘려서 죽여버리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4절에 보면 도둑질한 것이 살아서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 것이다. 어쨌든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공동체죠. 어떻게 서로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그 정신과 생각은 뭐냐?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말고 아프게 하지 말고 상처 주지 말고 피차에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고 자녀들을 보호하고 인격을 보호하고 서로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속에서 왜 성막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다면 이런 법들은 뭐냐면 서로 사랑 지켜주는 거죠. 예수님이 그 전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은 2개 원한다. 하나는 뭘 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구약에 흐르고 있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출애굽기 내용도 앞으로 뭐 계속 이래라 저래라 뭐 해라 갚아라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본질은 뭐예요? 서로 상처 주지 마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상처 주면 너는 배로 상처를 입게 된다. 그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너를 지키기 위해서 상대를 지켜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도둑질에 관한 것에 대해서 이런 차원으로 접근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너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자, 첫 번째 명제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헤매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한다.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물질을 쓰려고 모아놓으면 그 물질을 주신 그 주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주체가 돼서 물질을 쌓아놓으려고 하면 그 물질을 네가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물질을 네가 지키고자 하나 세상의 주권자는 악한 마귀와 같아서 그가 쌓아놓은 물질을 마귀가 도둑질해 간다는 것입니다. 신방을 하다가 보면 간혹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돈 많이 벌어갖고 내가 그 다음에 와서 예수 믿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돈이 아무리 쌓아놔도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 포천의 송월이라는 곳에 한 집에 신방을 갔을 때 그런 성도를 만났으니까요. 크리스찬이었었지만 군에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제대하고 나서 자기는 하도 가난하게 살아서 돈을 많이 벌어갖고 그 다음에 예수 믿겠다고 그래서 열심히 해서 돈도 벌고 포천 송월이라는 곳에 2층짜리 양옥집도 짓고 이제 먹고 살만한데 덜커덕 가난 말기가 와갖고 누워버렸어. 그래서 어떤 성도가 전도를 해서 갔죠. 전 크리스찬인 줄 몰랐어요. 그냥 배는 이렇게 나오고 복술자 얼굴은 시커멓게 누워있는데 뭐
눈물만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암만 해도 이상해. 혹시 크리스찬이었습니까? 그때 눈물 흘리면서 저는 어려서 교회 학교를 다녔다고. 언제 교회를 중단했습니까? 군에 가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제대하고 나서 바로 교회 신앙을 회복할 못했어. 내가 돈을 많이 번 다음에 그 다음에 난 신앙생활 하지 뭐 이러고 했는데, 열심히 해서 돈을 벌고 집도 지어놨는데 그 집에서 채 6개월을 못 살았어. 그렇게 덜커덕 누워져서 찬송을 부르는데, 예수 사랑하심을 부르는데 막 눈물 바다가 되더라고. 어렸을 때 불렀던. 그래서 그 집은 가난해서 사는 알고 뭐 목숨이 사는 건 둘째치고 신앙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를 끝나서 결신을 다로 시키고 나니까는, 목사님 우리 집에 부족 좀 뜯어주세요. 알고 보니까 벽에, 요에, 이불에, 벽장에, 달력 뒤에, 뭐 화장실에, 그냥 급하니까 그 돈 가지고 부족 사갖고 그냥 집안에 도배를 했어요. 부족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 부족 안에 그 붙여놓은 곳에 있으니까 그래도 그냥 안전한 것 같더래. 지가 돈 들여서 해놨으니까. 근데 부족 바깥으로 나가서 뭐 교회를 간다든가 뭐 어떤 행동만 액션만 하려고 그러면요, 머리가 뽀개질 듯이 아파갖고 그냥 부족 안에 가둬뒀더라고. 거기서 죽어가더라고. 그래서 그 부족을 다 뜯었다가 화장실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때 제 머릿속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질도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게 물질인 거예요. 오늘 성경 말하지, 너희가 아무리 땅에 쌓아 놓아도 그건 도둑질하는 원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오직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명제는 뭐였죠? 땅에 쌓아두지 마라. 두 번째 명제는 뭐죠? 오히려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건 하늘에 쌓아둔 것은 하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물질도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22절로 24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고요 영적으로 분별하여 올바로 되면 온몸이 밝을 것이며 눈이 나쁘면 영적으로 분별되지 않은 온몸이 어두워질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도대체 주 주인이 뭘까요? 하나는 하늘이고 하나는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로 남의 거 훔치면 너 4배로 갚아야 돼, 5배로 갚아야 돼, 그런 보상 배상의 원리로 서로 지켰다면, 신약 시대는 이제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늘의 가치를, 하늘의 목적을 들고 하늘 안에서 너희의 삶에 도둑질을 당하지 말라는 것이고, 세상을 의지하면 세상은 너희를 도둑질하는 존재지 너희를 축복할 존재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제목은 도둑질에 대한 배상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물질적인 성도, 그 당시 구약의 공동체들을 향한 말씀이지만,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와서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마귀의 도둑질로부터 너의 삶을 지켜내는 하늘에 대한 소망을 두는 말씀으로 거기까지 연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장 가운데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말씀 우리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말씀에 이끌려 가시는 말씀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